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때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랑을 외모로 하지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6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5월 15일이죠.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지 열흘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무슨 수양회였죠? 네, 연합 수양회. 어떻게 연합 수양회 좀 맛이 나셨나요? 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 감사하고 좋은 또 귀한 추억들을 가지시고 또 한쪽으로는 좀 아쉽고 좀 서운하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육 간의 음식이 참 좋았고요. 말씀의 양식이 또 식당에서 준비해 주셨던,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식사가 또 뭐 풍성한 식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참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연합 수양회는 연합 수양회인데 연합 수양회 같지 않은 연합 수양회. 이해 가세요? 연합 수양회는 연합 수양회인데 연합 수양이 같지 않은 연합 수양회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같이 자고 같이 먹어야 그렇게 되는데 이 모임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잠도 자고 또 조별로 섞이더라도 같이 두 모임이 형제 자매인데 같이 섞여서 밥도 먹고 같이 움직여야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긴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분량인데 에베소서에서는 약 20구절, 20절 정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9구절 정도로 이렇게 좀 축소해 있지만은 축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 또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 형제간들의 모습, 또 직장에서 종들과 상정 관계의 모습, 또 학교에서 교사와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많이 흘러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말씀이 이렇게 탁 떠오르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로마서 아까 6장에 있는 말씀 잠깐 읽었는데 거기도 연합이라는 단어가 한 2-3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가보시면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 사회에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 사회 속에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좁은 의미에서 부부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부부나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나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연합이 잘 돼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나갈 때 그게 잘 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 사회, 가족도 아니고 뭐 혈혈 관계도 아닌 그러한 어떠한 그 신앙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요. 성경은 그 부분을 가리켜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을 133편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아까 잠깐 봤습니다. 거기 잠깐 가보실까요? 연합의 시작은 첫 단추죠. 연합의 첫 단추는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려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주로 이제 교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신앙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면서부터 그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떨어질 수 있나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는 없겠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앞으로 장차 결혼식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결혼식에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그림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 교회 모습들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를 가리켜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양과 목자, 목자와 양. 이것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양이 목자에게서 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일이나 늑대의 표적이 돼서 이 목자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가질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라고 다른 나무도 많은데, 그렇죠? 나무 많잖아요. 과일도 많고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진짜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렇죠? 뭐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불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로.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연합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동행한다, 뭐 같이 간다, 함께 간다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그런 다른 많은 의미들보다도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 보셨던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방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쭉 써져 있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도님들은 잘 연합하고 계신가요? 남편과 아내가 잘 연합되어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끈끈한 연합이 잘 돼서 틈이 벌어지지 않는, 구두가 틈타고 들어올 수 없는, 한 나라가 흥하고 멸망하고 한 가정이 부흥에 가고 나뉘어지고 이러한 그 많은 일들이 밖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보다 안에서 분열이 돼서 내분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잘 가다가도 내분으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죠. 굉장히 강대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지 않고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했을까? 그러한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강대했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개소문 두 아들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두 아들이 나뉘면서 이제 종말을 맞게 되는 과정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 안에서 무너졌을 때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나무도 속이 썩고 뿌리가 썩으면 조그마한 바람이나 이러한 날씨에 넘어져서 뽑힐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뿌리가 튼튼하고 속이 튼튼하면 그 훈민정음에 나오는 그 글귀처럼 샘이 깊은 물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그런 것처럼
연합이 잘 돼서 그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비록 약하고 작은 모습이지만 단결이 되고 하나가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골로새 3장 18절 이후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자기 때가 다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도 4장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이유는 누군가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파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가족 관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족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족 형태가 이제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죠. 혼자 사는 가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거의 500만 넘나요? 아무튼 1인 가구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구에 맞춰서 한 사람에 맞춰 가지고 제품들이 만들어져 나오죠. 먹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자 제품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막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 형태들이 이제 변해가고 있고요. 또 사단이 기본의 가정 질서를 이제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이제 잘못된 그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사단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연합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예전에는 수양회를 할 때는 연합 수양회를 많이 해서 여러 모임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200명, 5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 수양회 한 적도 있고요. 물론 적게 모이면 100명, 200명 사이에서 모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합을 하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 거요? 내 거요. 내 걸 내려놓지 않고 내 기득권을 챙기면서 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양쪽 다 마찬가지죠. 둘 다 내려놓지 않으면 둘 다 연합이 될 수 없고요. 한쪽만 내려놔도 그래도 어설프게 연합이 되긴 되는데 그것도 완벽한 연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연합의 시작은 희생하는 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부 간에도 연합되기 힘들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연합되어 가기가 이게 또 녹록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 참 이 단어가 무서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주 안에서 이게 말씀을 붙여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가 행하는 모든 일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안 되는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이 권위 아닌 권위. 이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권위가 아니라 누군가 내 권위를 세워줘야 그게 진짜 권위가 되는 거죠. 종들과의 상정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 3장 23절의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주님 대하듯 성도들이 사장님을 대하면 그 성도는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막 열심히 잘하는데 교회 생활은 이제 내가 힘들면 쉬고 이게 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봤었나 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그분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을 믿는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시인한 그런 사람도 그 그리스도인도 같이 무엇과 연합됐다고요? 죽음과 같이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죽음과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도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알고 있는 20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 연합된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그 부활과 연합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옛사람이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가 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과 내가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주일학교 공과 가운데 새 생명, 새 생활 이런 캠프도 있었어요. 새 생명, 새 생활. 뉴 라이프, 뉴 스타트. 이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복음 교리 거기 이신칭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했는데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았는데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봐주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의의 종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신칭인데 그걸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인이 완벽한 의인이 된 것처럼 물론 신분상으로 완벽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흠투성이고 엉터리고 늘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새로운 삶, 그렇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관계를 가리켜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는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긴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선언했죠.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세상과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 남남. 네, 이제 내게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세상과의 나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닌, 누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내가 뭘 말을 할 때 지나가는 아이들이 얘들아 이리 와봐 하고 뭐 도망가더라도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예, 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죄가 무엇라 하더라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되는. 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의를 위한 삶, 드리는 삶을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죄의 종으로 멈춰서 나 죄의 종이 아니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왜? 내가 그분과 부활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 아직 하늘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게 뭐예요?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요? 미리 정하신. 선택과 예정들이 복잡한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누구예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세 부분은 지나간 거고 이제 현재 진행이지만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아직 하늘에 안침받은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에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계신 걸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분과 함께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교회가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연합이 잘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완벽하게 행복하시고 완벽하게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런 모습을 이루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단지 질서 순서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 각기 다르시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 하지만 이 일은 그분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의 일을 가지고 함께 연합되어서 가고 계시죠. 전혀 거기에는 불협화음이나 뭐 틈이나 무슨 뭐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시는 분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이렇듯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뭐 네 것 내 것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소망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몸든 교회의 모습들이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불협화음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안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되고 가급적이면 서로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 보고 뭐 그 무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모습처럼 그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것을 알고자 했던 목적이 뭐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라든 사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가 있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죠. 문제의 원인도 내 중심부터 그것을 시작이 되면 문제의 중심이 내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이제 그런 스티커도 봤어요. 뭔 스티커를 봤냐면은 나만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스티커도 있어요. 네, 스티커도 있어요. 나만 복받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뭐 그 예능 프로 1박 2일에서 복불복이라는 게임을 하죠. 그게 뭐예요? 나만 안 걸리면 돼. 그게 그거거든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피해가면 돼. 그게 그 게임이에요. 다른 게임이 아니라. 이게 이 세상 자체의 흐름이 나만 아니면 된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나만 안 걸리면 되고 좋은 일은 나만 걸리면 돼요. 그게 이제 이 사회의 지극히 팽배한 개인주의 나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지금 이제 왔어요. 무슨 뭐 알파 세대, Z 세대, 뭐 Y 세대, 뭐 무슨 세대 찾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 쭉 왔어요. 너무나 많이 지금 편만에 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제일 나쁜 사람 누구예요? 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을 줄이면 나쁜 사람. 그런가요? 네. 나밖에 모르는 나뿐인 그냥 내 중심돼서 다 내가 지구의 중심돼서 돌아가야 돼. 엄마 아빠도 나 중심으로 형제 누나도 내 중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줘야 돼.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거거든요. 이것이 떨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연합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가서 뭐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부족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바구니에다가 맛있는 걸 잔뜩 담아놓고 아이들을 한 15명, 20명 쫙 일렬을 쫙 세워놓고 한 50m 뒤에서 이제 이거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저 뒤에 있을 거니까 제일 먼저 오는 친구에게 이 바구니를 주마. 1등한 친구에게 바구니를 주겠다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준비 땅 했어요. 자, 이 일을 봉동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10명 세워놓고 얘들아 제일 뛰어오는 애들에게 이거 줄게 하고 딱 100m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사정없이 뛰겠죠. 그죠? 아마 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 딱 세워놓고 한 10명 세워놓고 조리학교 애들아 빨리 제일 많이 뛰어면 이거 줄게 하면은 아마 발바닥에 땀나게 뛸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할란가요? 자, 그 인류학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 이제 거기 못 먹고 배고프고 그잖아요. 아이들이 뭐 아프리카 아이들 뻔하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맛있는 거 잔뜩 담아놓고 1등은 아이에게 줄게 하고 외쳤는데 아이들이 뛰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왔죠? 다 손에 손잡고 같이 걸어서 같이 목적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류학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 내용을 보면 1등한 아이한테만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왜 손을 잡고 같이 왔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슬플 텐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죠? 라고 답을 한 거죠. 다른 아이들은 못 받아서 슬프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먹겠다고 뛸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 거죠. 그 말에 이제 인류학자가 가슴이 찡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뭐냐면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분투.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자, 나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가 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가 아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게 이제 우분투 개념이거든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네가 행복한 거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네가 슬퍼야 내가 행복한 거야. 우리 사회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게 뭐예요? 연합되어지려면 나라는 존재가 앞에 드러나면 연합되기 힘들어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앞에 드러나면 연합되기 힘들어요. 아내라는 존재가 앞에 나오면 연합되기 힘들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연합되기 힘들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아. 요즘에 그 누구예요? 야구 선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이름을 걸면서 우리가 네 땀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네 땀시 산다. 그 이제 20살 간 먹은 이제 그 친구인데 너 땀시 산다. 그러면 이제 응원 문구가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성도 자매님 덕분에, 형제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다 주님 덕분이죠. 나라는 존재가 앞에 나와 있으면 이게 연합이 되기 힘들어요. 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뒤로 빠져 있어야 돼요. 그게 우분투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기쁨을 표현할 때 영어 단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게 뭐냐면 joy라고 했습니다. J-O-Y. joy가 기쁨이거든요. 그 J가 뭐냐면 지저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그다음에 O는 오더, 다른 사람. 그다음에 Y는 you, 당신.
JOY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나. 이게 기쁨이라는 단어의 앞글자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냉랭하고 이런 모습은 내가 앞에 나가 있어서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 없죠. 기쁠 수가 없죠. 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불렀던 그 찬송이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그 찬송 했잖아요. 정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이 정말 내 가슴에서 마음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참된 연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참된 연합의 단추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된 거기에서부터 내가 죽었다면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또 이 사회에서 이 연합의 모습을 잘 드러내려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삶으로 그러면 그것 나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어때요? 자동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은 잘 연합되고 있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7남매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잘 연합되어 있을까? 집에 있는 두 꼬맹이는 툭 하면 싸웠었는데 이게 잘 연합되어 있을까?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 절대 연합될 수 없습니다. 자기 걸 내려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연합은요 녹는 거예요. 녹아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커피를 가리켜서 이제 비유를 하던데 믹스 커피를 탈 때 그렇죠? 거기에 뭐 들어 있어요? 커피가 있고 프림이 있고 설탕이 들어 있죠.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먹으면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다 녹아야죠. 녹아야죠, 그죠? 다 녹아야죠. 완전히 잘 녹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이 나죠. 연합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녹아지지 않으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 빛 얘기 많이 하지만 복음의 빛, 소금 많이 하지만 실제로 녹는 건 힘든 거거든요. 초에다가 불을 비치면 빛이 나죠. 촛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가 타야 되고 촛농이 녹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자, 요 불빛들은 희생하는 불빛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계속 그냥 타고 있는 거 사라지지 아니에요. 하지만 초는 불을 붙이면 사라져요. 뭐가? 자기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불을 비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촛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녹지 않으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거기에서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고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신앙생활은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잘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서로 해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서로 할 때 거기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의 삶보다 나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함께 신앙은 뭐 빨리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멀리 가지 멀리. 신앙은 마라톤과도 같은 거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가는 거죠. 처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으켜주고 손 잡아주고 함께. 내가 잘나서 나 혼자 튀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함께 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또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어쩌면 조금씩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주님이 빛을 비추고 녹여 주셔가지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